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에게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에 나타나는 종의 노래 그 두 번째 시간이고, 말씀 제목은 내가 힘을 다하였도다 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1절로부터 6절에 나타나는 이곳에 그 종의 노래의 핵심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누가 불렀느냐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리고 누가 나를 불렀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에서의 나의 위치와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가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어느 누구에게도 그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또 거기에 구별이 있지도 아니하고 다 부르시는 그 일반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과 모든 인간들과 모든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이 일반적인 부르심을 다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인 부르심의 것과 대비되어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아주 특별한 부르심이고, 이 부르심은 내가 저항할 수 없고 항거할 수 없습니다. 강력하게 부르시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해보면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갑작스러운 부르심이죠. 영어로는 sudden calling이라고 보통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나를 또 그리고 우리를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대개는 이 지도자들을 위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야곱을 부르셨었을 때, 모세를 부르셨을 때, 다윗을 부르셨을 때, 또 그리고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그 지도자들을, 또한 신약으로 간다면 바울을 불렀었을 때,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셨었을 때, 그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갑작스러운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종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막상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가나안 땅에서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 당시로서는 가뭄의 문제가 있어서 애굽으로 피해갔던 것이죠. 모세, 여러분이 다 아는 대로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백성들이 그를 향하여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었던 때가 많았고, 야곱 12족장의 아버지가 되었지만 사실은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아서 그 스스로가 말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도 말하고, 다윗 엄청난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결코 그렇게 평탄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결국 힘이 빠지고 에너지가 방전되고 요즘 말로 한다면 번아웃 되어서 그 힘을 다시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한번 부르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고 다 모든 것이 쇠하여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점진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서 이 gradual calling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성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지도자이기보다는 일반 성도들 모두, 우리 모두를 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처음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잘 이해도 되지 아니하고 느낌도 별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불렀는가에 대한 의심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정규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배우고 신앙을 수련하면서 세월이 갈수록 점차적으로 점점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일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점진적인 부르심을 받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부르심에 대하여서 오늘 이사야 49장 1절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요즘 말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모태. 아주 그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기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 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힘이 다하고 우리의 능력이 다하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에너지 모든 것이 다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더 강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20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사야 4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날카로운 칼이 그것을 베는 것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갈고 닦고라는 이 말은 구역에서는 그 옛 성경에서는 마광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아서 빛이 나는 화살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에서 보고 있는 대로 그 화살촉이 얼마나 예민한 것인지 예리한 것인지 갈아서 빛이 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교회당에 올 수 없어서 각자가 다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제게 오는 여러 SNS 이야기를 보아도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너무 감동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기를 지나고 나서는 아마 여러분이 내 입을 통하여서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칼같이 그렇게 날카롭게 될 것이고 갈고 닦은 화살처럼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왜 이처럼 그 힘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처럼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여러분 생각해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처럼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고난과 질병과 이 아픔의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그 또한 여러분 깔뱅도 우리 장로교의 시종인 깔뱅도 똑같은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환경과 그 모든 것의 문제가 아니라 에스라 7장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에게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이 모든 것을 만나면서 말하기를 내가 헛되게 하였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내가 그냥 다 이 힘을 다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다음 고백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나에 대한 판단은 여호와에게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내가 하고 이제까지 하고 있고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재판관처럼 판단해 주실 거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보응이, 이 보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상급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이, 질병이, 고난이, 시련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쓸데없이 내가 다 힘을 다해봤지만 소용이 없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환경에 놓이면 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에 대하여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실 상급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이사야 42장 5절은 말씀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여서 힘을 과시하는 것을 이제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그대로 시행해 왔습니다. 얼마나 모여 있느냐, 얼마나 모였느냐, 얼마가 모여서 기도했느냐, 얼마나 큰 교회냐, 얼마나 이 소위 인간적인 것에 너무 많은 부분을 할애해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처럼 스스로 다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것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얼마나 모았느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제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장로교회가 있는 나라입니다. 제일 많이 모이는 감리교회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것을 힘이라고 말했고 전 세계에서 제 선교사 수가 2만 명에 이르도록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고 있다라고 그것을 힘으로 삼았던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힘이 되는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사람이 모인 것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2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시편 59편 17절은 말씀하기를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음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여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 이 모든 일을 보면서 정말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킴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그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깊이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되는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보이는 것에, 눈에 잡히는 것에, 겉으로 나타난 그것에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우리를 불러주셨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환경과 세상과 우리가 대하는 모든 것들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모으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